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53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에서 저는 먼저 식욕과 관계된 4편의 성경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동생 야곱은 욕심이 많고 아주 영특한 사람이라 아쉽게도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 에서의 동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형이 되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축복을 소유하고 싶었던 야곱은 기회만 있으면 장남 자리를 꿰차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편 에서는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자신이 장남으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 또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사는 현실이 별로 그에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붉은 색깔이 나는 죽을 준비했는데 들에서 일하고 피곤함에 지친 에서가 음식 냄새를 맡고 그 음식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오, 그 붉은 것, 이야, 정말 맛있겠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 그 붉은 음식 좀 먹게 해줄래? 라고 야곱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건 절대로 못 참는 에서였습니다. 더군다나 배고픈 것은 못 견디는 에서가 야곱에게 당장 그 붉은 음식을 내놓으라고 쪼릅니다. 동생 야곱은 뜸을 들이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거 먹게 해줄 테니 형의 장자 명분 나한테 넘겨. 이제부터 우리 집의 장남은 형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약속해. 그럼 내가 먹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배고픔에 눈이 먼 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장남의 권리,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아버지의 과업과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이 놀라운 장남의 축복에 대해 전혀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붉은 것, 히브리어로 하에돔,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에서의 별명이 되고 또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서는 야곱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붉은 것을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먹어야 살 것 같고 먹어야만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장자 명분이나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이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붉은 것에 마음이 꽂히자 그것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까짓것 그 붉은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도 된다는 생각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는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다고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 붉은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합니다. 34절에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그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붉은 것, 그냥 먹고 나면 썩어져 없어질 그 양식, 거기에 주목하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미디안의 지배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300명의 적은 인원으로 놀랍게도 미디안 14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치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그 두 왕을 호위하는 15,000의 호위 군대를 진멸시킴으로써 더 이상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도록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외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생트집으로 기드온을 공격하며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찬찬히 에브라임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어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 결과 기드온은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계속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룬 이 놀라운 업적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는데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전쟁하느라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었고 또 급히 적군을 추격하다 보니 먹을 것을 준비할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픕니다.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적을 추격하는 길에 2개의 이스라엘 성읍이 나타났습니다. 숫곡과 브누엘입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는 일단 추격을 멈추고 이 두 성읍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부하들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성읍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숫곡과 분해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들도 그동안 미디안 군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의 잔당을 무찌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괜히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 군대에게 패악이라도 하면 이 일로 인해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오랜 식민지 생활로 인해 미디안 군대가 겁이 나서 그렇게 행한 것이었지만 숫곡과 브니엘 사람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믿지 못하겠다. 결국 그들의 사기를,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할 때도 찬찬히 설득했던 기드온이었지만 격렬한 감정에 휘둘려서 그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두고 봅시다 라는 뒤끝 있는 말을 남기고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다시 미디안 잔당의 뒤를 추격합니다. 굶주림이라는 본능적 고통과 무시당했다는 억울함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돌변합니다. 전쟁을 마무리 짓자마자 기드온은 가장 먼저 숫곡과 브누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잔인하게 응징합니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모두 색출해 내어서 고통스럽게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찔러서 죽이고 그 성읍의 망대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구한 위대한 사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었던 그였지만 먹을 것에 마음이 상했을 때 그만 그는 섭섭한 마음이 마음속에 밀려왔고 감정에 치우쳐서 결국 그가 지금까지 쌓은 공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확 다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3개월간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기본 훈련을 받은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뒤로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방인들이 먼저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생선과 야채와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던 시절이 그립다고 말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고기를 못 먹으면 막 통곡하고 싶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참고로 점심시간에 오늘 점심 식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우가 들어간 소고기국을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시고 꼭 소고기국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평이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만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많은 땀을 흘려도 쓰러지지 않을 충분한 칼로리와 쌀쌀한 광야의 밤 기온을 이겨낼 수 있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기가 막힌 영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하고 완전한 식품인 만나를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약해진다고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매년 봄마다 남쪽에서 와서 광야를 지나 북쪽으로 날아가는 철새인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광야로 날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새를 잡아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고기를 말린 후에 거의 한 달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을 품고 불평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씹는 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탐심에 사로잡혀 결국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가 된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자 거기에 주목하자. 이 썩어질 양식에 주목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바란 광야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에서 가까운 마온이라는 성읍에 목축을 하는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나발은 많은 가축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종들이 양떼와 염소떼를 돌볼 동안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봄이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을 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나발의 목축에 도움을 주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양털을 깎은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어 정중하게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한 장년 600명이 음식이 제대로 없으면 정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생각해서 어렵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단호하게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을 모욕하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정말 다윗을 무시하는 그의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참 잘 참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정말 묵묵히 참고 기다렸고, 또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끝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지만 이 배고파하는 이 부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양털 깎을 때까지 기다렸던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나발의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무장한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일 결심으로 나발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양식이 뭔데 다윗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분기가 가득해서 복수를 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같은 지파 같은 동족을 감정에 치우쳐 죽인다면 정말 왕으로서 그야말로 큰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에 집착하면서 섭섭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통해 먹을 것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바로 나발의 부인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먹을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전합니다. 다윗은 그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신이 사소한 것에 집착해서 감정에 치우쳐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먹고 나면 금방 없어져 버릴 그 썩을 양식이 이 의로운 다윗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큰 실수를 저지를 뻔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가져도 끝이 없는 그와 같은 물질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꾸 집착합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나도 모르게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꾸 이 땅의 것에 연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평소 굶주림 속에서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던 무리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는, 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시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얻어먹을 욕심으로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먹을 것에 집착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애쓰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에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것을 위해 애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양식을 위해 애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참된 양식이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가지고 싶은 욕심에 집착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걸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말라야 할 대상은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대상은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썩어질 양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며 사는 모든 자들이 넘어졌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 모든 자들이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십시다. 에서가 바라본 팥죽 한 그릇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고기, 기드온이 갈망했던 요깃거리, 배가 너무 고픈데 뭐 조금이라도 요기할 수 있는, 다윗이 기대했던 호의에 대한 풍성한 담내 음식, 그것들 모두가 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건 먹을 수 없었건, 그들이 그걸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참된 만족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썩을 양식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인색해지고 얼마나 쪼잔하고 뒤끝 있는 사람들이 되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철없는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나를 잘 챙겨주지 않는다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보답하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주님,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참된 양식, 참된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생각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